의미를 입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출애굽기 21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의 법으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영구적인 효력을 가진 도덕법이었습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믿음으로 펼쳐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언약서적인 성격으로 담아서 주셨죠. 우린 그걸 시민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민법의 첫 번째 규례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관계하며 살 때 가장 먼저 이 종의 규례를 통해서 약자를 배려하는 그 원칙으로 그들은 서로가 묶여있는 믿음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는 거죠. 빚을 졌거나 아주 궁핍해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어떤 방도도 보이지 않는 가장 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법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종의 규례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자유인으로 있다가 백성 된 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종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거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유인이 되었다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된 자기의 존재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사회에서 그 하나님 백성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보다 약한 자를 늘 배려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종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상태, 가난한 자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상태가 남자 종보다는 여자 종입니다. 그래서 여자 종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고 있죠. 얼핏 보면 마치 남녀를 차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남자에게 더 권리를 주고 여자는 무시하는가라고 여겨질 수 있는 조항들이지만 그 의미를 살피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시 가난한 가정의 부모가 그 딸을 부유한 집의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종이 되어서 빚을 청산하는 그런 경우 외에도 딸을 부유한 집에 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결혼 관례가 전부 그 지참금을 갖고 어떤 결혼을 하는 그런 그 관례가 있었고, 근데 그 관례에서 가난한 가정은 신부이든 신랑이든 지참금을 가질 여유가 없죠. 그래서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극빈한 가정, 궁핍하고 정말 힘든 가정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또 어린 딸을 부유한 집의 종으로 판다는 것은 그 딸을 팔아서 부모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딸을 부유한 집의 종으로 판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그 안목의 동의가 있습니다. 그 노예로 파는 것과는 다른 경우예요. 당시 문헌에 의하면 그런 경우도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딸이 그 부모가 딸의 동의를 일단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딸이 12살 이하의 미성년자야지만 그런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딸을 부유한 집에 팔 수 있었습니다. 이건 딸을 팔아서 부모가 한몫 챙기는 그게 아니고, 그 경우 외에는 이 딸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때, 부모가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딸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도저히 부모로서의 책임이나 다른 어떤 그 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 자기보다 훨씬 부유한 집에 이 딸을 팔아서 그 딸이 그 집에서 커가면서 그 주인의 그 두 번째 아내가 되거나 혹은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거나 첩이 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딸의 동의를 얻어 12살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만 극도로 가난한 집안에 그와 같은 제도를 당시 사회가, 이스라엘 문헌에 보면 그게 나와요, 허락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 이 어린 여종, 팔려간 이 기이한 운명의 이 여종, 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의 인생을 참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약자 중에서 가장 약자인 이 여종의 인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례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7절에 여종은 남종과 달라서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어도 자유롭게 나오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남자 종은 어떤 경우이든 안식년이 되면 조건 없이 풀려났죠. 근데 여자 종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는가? 왜 여자는 7년이 되었는데 자유를 주지 않지? 그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여자가 혼자 경제권을 가지고 독립해서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요즘도 쉽지 않잖아요.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게.
당신은 더더욱 그랬고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혼자 나온다는 것은 자기 몸을 팔아서 생존하든지 아니면 구걸하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무런 제도 없이 남자 종처럼, 남자들이야 뭐 힘이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 보장 없이 7년이 되었으니까, 안식년이니까 자유한다 해서 내보내면 이 여자가 이제 자기 가정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창녀가 되거나 거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오히려 7년이 되어도 그냥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약한 여종들을 보호하신 거죠. 법으로 보호하신 거죠. 그 첫 번째가 이제 8절입니다. 왜 7년째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보호가 되는가 하면 8절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8절, 9절, 이제 10절 세 가지의 경우로 이 여종의 처지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데 8절은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부자의 집에 자기를 종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고 했죠? 이 딸을 자기 그 주인의 첩이나 혹은 둘째 아내, 정식 아내나 혹은 뭐죠? 그 상전의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로 삼는다는, 그것도 안 되면 아들의 소실로 삼는다는 암묵적인 동의 아래에서 그렇게 이 어린 여종을 사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가 8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렇게 사온 이 여종을 기뻐하지 아니해서 상관하지 아니하면, 자기 아내로 삼는다거나 자기 소실로 삼지도 않고 자기 아들에게도 주지 않는다면, 그죠? 그냥 내보내면은 자기 소실로도 안 삼고 자기 며느리로도 안 삼고 그저 6년이 지났다고 내보내면 이 어린 여자는 아무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이 되어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럴 경우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오히려 속량, 값을 치르고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 값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그래요. 왜 사올 때도 자기 아버지, 이 여종의 아버지한테 돈을 주고 사왔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이 어린 여종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라도 삼지 않고 자기 며느리라도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년만 지나면 그냥 내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속인 것이 되니까 그냥 내보내지 말고 속량해라. 속량. 값을 지불하고 내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외국인에게 팔지 말고 속량하라. 왜냐하면 네가 속인 거다. 그럽니다. 속인 거다. 이 어린 아이를 사왔을 때는 네 아내로 삼는다는 동의가 있지 않았느냐. 너가 아니면 네 자식에게 아내로 주어서 네 며느리 삼는다는 암묵적인 동의 아래에서 사오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 여종의 아버지가 이 여종을 너한테 주었을 때는 그런 동의하고 준 건데 그거 안 했으니까 너 속인 거다. 속인 것에 대한 책임을 상전이 다 지게 한 거죠. 그래서 속량하게 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삽니까 이 애가? 값을 치루어서 부모에게 돌려보내라고 한 거죠. 그 주인이 그 값 치르기 싫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돌려 못 보내요. 그냥 데리고 보호하고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값도 안 치르고 그냥 막 자유다 하고 내보내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7년이 되어도 여종은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 네가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아니해서 상관하지 않았다면 속량해라. 값을 더 얹어서 부모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절대로 외국인에게 노예로 팔지 말라. 법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서 이 약한 여인의 그 존엄성을, 인격의 존엄성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9절이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마음에 든 거예요. 값을 주고 사온 이 여종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아내감으로 주었을 경우 종으로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입양해서 딸처럼 대우해라.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가난한 집의 딸이 이 부유한 집의 법적인 며느리가 되어서 자식의 딸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으며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종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법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요, 이 천한 출신이니까, 가난한 집의 출신이니까 또 나중에 언제든지 업신여길 수 있는 거죠. 권리로서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죠. 여전히 그냥 노예로서, 여전히 그냥 그죠? 아들의 그냥 소실로서, 첩으로서 그렇게 하지 말고 딸같이 대우하라는, 딸같이 자식의 모든 권리를 이 가난하고 약한 여종에게 보장해 주라고 법적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죠. 노예 신분으로 왔지만, 그 가정에 노예 신분으로 왔지만 때가 되어서 그 가정에 며느리가 되고 자식이 되어서 다른 모든 자식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조금 복잡한데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이 건동에는요, 이제 1900년대 발견된 유지 서판, 유지 타블렛에 하면 유지가 이제 그 당시의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근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들, 특별히 법들이 그 서판에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 유지 서판에도 이 비슷한 이런 그 법 조항들이 많이 발견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살 이하의 어린 딸, 극도로 가난한 집에서만 부자에게 자기 딸을 종으로 팔 수 있고, 그때는 반드시 결혼이 전제가 된다. 이런 것들도 다 유지 서판에 나오고, 또 법적으로 당시에는 그 결혼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었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상전이 그런 그 동의 아래서 여종을 돈으로 사서 자기 아내나 혹은 자기 소실로 삼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여종을 사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절이 그런 경우예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죠? 이 여종을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돈 주고 사서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 소실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뭐예요? 또 다른 여종을 그렇게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여종은 찬밥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 여종이 평생 동안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었는데 그게 뭐죠? 음식과 의복과 동침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여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남편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야 한다. 이 여자가 죽을 때까지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부부의 권리를 끝까지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서 이 여자가 다른 여종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소실로 들어온 것 때문에 업신여김 당하고 내팽개침 당하지 않도록, 뭐 6년이 지났다고 이제 너 이제 자유다라고 그렇게 버림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잠시 소개했지만 당시 정상적인 결혼에는 지참금이, 특별히 남편이 그 지참금을 신부에게 많이 주었는데요. 이 지참금의 성격이 만일 결혼에 문제가 생겼거나 남편에게 불상사가 생겨서 여인이 혼자 된 경우 그 시집 갈 때 받았던 이 지참금이 유일한 이 여인의 생활 자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종으로 팔렸다가 그 종의 그 상전의 그 아내가 된 경우 지참금이 없죠. 지참금이 없으니까 그냥 내침당하면은 끝이란 말이에요. 너 이제 7년이 됐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도록 여종의 경우는 7년이 되어도 내어보내지 못하도록 했고요. 다른 여종을 자기 아내로 삼았을 경우에도 보장을 해준 거예요. 음식을 죽을 때까지 제공해라. 먹을 것 제공하고 입을 것 제공하고 그 부인의 권리, 동침의 권리까지 보장해 주어서 평생 정당한 그 권리 속에서 이 여인이 팽개침 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법을 마련해 주신 거죠. 11절에 만약 이 주인이 평생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갈 수 있다.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주께서 표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종이 된다는 것은 그 방법 외에는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살 이하의 미성년자인 딸을 부잣집의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그것도 극히 제한적인 경우는 허락했는데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그 외에는 이 딸의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부모가 딸을 그렇게 팔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딸을 돈 주고 팔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그 팔아가지고 여러분 호의호식 하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이를 악물고 이거 외에는 내 사랑하는 딸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내가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런 종으로 자기 딸을 파는 거죠. 약자 가운데서도 가장 약자의 경우가 바로 이 여종의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경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딸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절박한 존재가 사실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것이 종의 규례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이 종의 규례를 첫 번째 시민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그 의도 속에는 연약한 인생을 주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매일 배려하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자비로운 분인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면 종이 아니고, 처음에는 종으로 들어갔지만 여종처럼 자녀로 맞아주시죠. 그것이 여종의 규례에 들어있는 놀라운 은혜의 어떤 한 타입입니다. 처음에는 그것 외에는 살 길이 없어서 종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세 가지의 경우에 이 상정 같은 분이 아니죠. 정말 놀라운 분이어서 우리를 종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우리의 신랑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는 놀라운 자비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자녀된 권리를 누리고, 우리는 또 기꺼이 우리 스스로를 종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시지 않고,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딸과 아들과 며느리로 대우해 주시고 자녀의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다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죠.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주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그걸 인정하고 깨닫고 산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 때 가장 먼저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이웃이 바로 너희들이었다. 그런 너희들을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자녀로 대우하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라도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종을 배려하고 그 종을 보호하고 그 종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종의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메시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약자를 배려하라는 시민법의 첫 번째 종의 규례에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을 늘 의식하지 않으면요, 우린 본성상 어때요?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를 업신여기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다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요. 자기보다 못하면요, 자기보다 약하면요, 우리 쉽게 무시한다고요. 자기보다 좀 강하고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 앞에서는요, 본성적으로 비굴하고 눈치를 본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정반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너희들보다 힘이 있어 보이는 인생 앞에서도 당당하라고 하십니다. 당당하되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너희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약자들에게 한없이 배려하고 그 약자를 너의 가족처럼, 너의 자녀처럼, 너의 딸처럼, 며느리처럼 배려하고 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요, 자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거 기억 안 하면요, 우리는 정말 정반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며 사는 사람들은요, 늘 그렇게 살거든요. 자기보다 약한 자는 무시하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고 자기 힘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 비굴 하고 약한 자를 무시한다고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린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외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에게 우리가 가진 힘이나 지위나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그 약자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심지어 나가서 그 약자의 권리를 나를 위해서 침탈하거나 그래서 나의 권리를 더 강화하거나 그것으로 자기 기쁨을 누리려는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법으로. 첫 번째 시민법으로 못을 박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다른 모든 나라가 힘으로 결정하고 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위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월을 결정하고 살지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렇게서는 안 된다. 힘없는 약자를 배려하라. 종들을 배려하라. 때가 되면 남자는 풀어서 자유케 하라. 여자는 그 규례를 악용해서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 더 약한 자로 배려하고 보호하고 위하고 살아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도 우리보다 강한 자가 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약한 자가 우리 눈에 보이고 그들의 필요가 보여서 그들을 배려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고 그들과 더불어 살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